무엇보다 비가 오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심령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바른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 이런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오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축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동족들의 공격을 받고 정부의 박해를 받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존재 목적과 기능이 끝났다고 배운 유대교는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추종하는 이런 현실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해는 됩니다. 예전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공교롭게도 교회 나오는 그때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발길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이해는 가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 뺏기기 싫어서 해코지하는 것이므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다시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을 느끼고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성도들이 의지해왔던 천사나 모세나 대세상이나 이런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시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8장에서 10장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셨다.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11장 33절에서 35절 상반절. 또 하나는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라. 35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면 그건 못지않게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는 이러한 논지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화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극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선진들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어떤 것의 증인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이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믿음인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믿음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다.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다하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이게 진짜 표본이 되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믿음에 고난이 오는 것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확실하게 검증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숫자가 많습니다. 또 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진리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례가 희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정말 찾고자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 있고 교회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일사각오로 유명한 추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 참배에 반대한 죄로 목사직을 파면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옥고를 치르시다가 5년간의 투옥 생활 끝에 1944년 4월 21일 옥중에서 병을 얻어서 소천하셨습니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정말 이거는 예수 믿고 저주받은 거죠. 예수 잘 믿겠다고 신사 참배 거부했는데 목사직에서 쫓겨나 교회는 문을 닫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고 5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병들어 죽어. 예수 믿고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기철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표가 되신다. 믿으려면 그분처럼 믿어야 된다. 그분에 대한 영화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사각오라 하는 말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계실 때 일사각오라고 하는 찬송을 만드셔서 그것을 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있어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2절.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신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3절.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4절. 주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하다가 죽을 거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5절.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각오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 집에 편히 쉬리라. 후렴.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예, 추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런 가사의 찬송을 짓고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정말 이 찬송 내용대로 일사각오로 사시고 일사각오로 순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나의 5가지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5가지 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연로하신 모친이 계시고 아픈 사모님이 계시고 어린 자녀들이 계시고 교회는 문 닫히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을 볼 때 잘 믿는데 고난이 오는 것,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 이것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해야 한다. 1절 하반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난,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이게 잘못된 것인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 할 필요 없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경주는 신앙생활을 달리기의 경주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단거리는 덜하지만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은 나중에는 실오락이 한 올도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처음에 달릴 때부터 불필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폼 재면 이 사람 경주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걸리는 것이 없이 경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걸린다, 이렇게 마음에 집히는 게 있으면 그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게 얽매이는 죄입니다. 이거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각자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받을 줄 기대했던 축복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런 부작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실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 계속 감정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하는 것은 실망감과 감정적인 부작용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죠. 자꾸 쉽게 그런 것들이 얽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얽매고 생각을 얽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생각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앞서간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2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징계라 하는 것은 교육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육하고 훈련해서 잘못된 것을 바꾸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징계라 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본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기자는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징계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그 자녀는 진짜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애들이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다고 요새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험한 세상이라 괜히 그랬다가 덤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고 하면 그거 가만 안 두죠. 그러다가 매를 때리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징계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식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이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해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고난은 예수 잘 믿는데 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성숙시키려는 이런 훈련의 방편이다라고 해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더욱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당할 당시에는 슬프고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이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는 거룩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5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고난의 성격을 재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에게 오는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지 말아야 할 불행한 저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거운 것이 되고 얽매이는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이렇게 징계로 해석하라. 그리고 징계에 담긴 이런 뜻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징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신 증거로 해석하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는 교육 훈련의 기회로 해석하라.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할 기회로 삼으라. 징계를 잘 받아서 신앙 인격이 거룩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교 큐티방에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높이 찬양할 구원의 반석, 이런 제목인데,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내용인데 29절에 보면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어둠을 밝히시고, 50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런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황금옥 권사님이 이렇게 큐티를 올리셨습니다. 5월 12일 지난주 금요일 날 아드님인 우리 현조 형제가 회사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 해서 큰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고, 밤새도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큐티를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큐티를 어제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또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들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큐티를 이렇게 올리셔서 그걸 보는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멘이다. 고난을 이렇게 징계로 받고 연단으로 받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회로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모습을 또 기도와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드님 가정에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축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징계를 이루는 고난을 만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봅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도 참으셨는데 나도 이 고난 참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는데 나도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 증인들 있고 그래서 좋지만 정말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옛날에 선원들은 항해를 할 때 항상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극성을 바라보며 항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자리들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계절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빛나는 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으면 절대 틀리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잃었다가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으면 내가 지금 우리 배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시 바른 항해 위치를 잡고 바른 항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바로 북극성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북극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항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풍파가 몰아치고 잠시 방향을 잃었을 때라도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이런 믿음 생활 완수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믿음 생활 경주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